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스크 쓰고 있어서 표정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최대한 이렇게 눈웃음을 이렇게 막 최대한 서로가 저 사람이 나를 향해 웃는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한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요. 저희 자녀가 나중에 자라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제가 그 자녀의 예배에 가서 반주로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찬양팀으로 섬겨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그 마음들이 너무 귀합니다. 감사의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초등부의 축제 예배입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대길교회와 주일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저의 얼굴이 부담스러우진 않으시죠? 제가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한번 제목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행복의 조건이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간단한 게임으로 함께 우리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대상 앞쪽, 지금 보시는 저와 이 뒤쪽에 강대상 앞쪽에 행복이란 단어는 몇 번 들어가 있을까요? 5, 4, 3, 2, 1. 네. 손 들고. 네. 한번 5번요. 하나, 둘, 셋, 4번. 이거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연습 게임입니다. 이제 PPT에 행복이란 단어가 나올 건데 총 몇 분이신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아주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커서 제가 가지고 오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총 몇 번일까요? 정답은 한 명에게 한 번의 기회. 우리 초등부 학생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틀렸습니다. 네, 21번에 아쉽지만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습니다. 선물이 너무 큰 거여서 2번의 기회는 드릴 수 없고 총 21번의 이 행복이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이 행복이란 단어는 우리가 주위에서 정말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행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바라보는 이상이 이 행복일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솔로몬의 인생과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 달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들 친구들을 위해 질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죠? 잠언은 누가 지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잠언은 누가 지었을까요? 네, 동현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네, 제가 정답을 준비하는데. 네, 이 사람. 네, 누구요? 호윤이. 네, 맞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보다 이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또 이 행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부요하게 했던,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참 이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그는 참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전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죠. 또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솔로몬이 참 좋은 조건, 지금 얘기로 하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것을 이루었던 왕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지었던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보면 그가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2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그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큰 사업들을 진행해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재산들을 모으며 황금을 모으면서 이렇게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며 살았지만 정작 그는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슬픔을 안겨준 것은 이 바로 가정의 실패입니다. 가정은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솔로몬처럼 불행하라고 이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서 잘 살아가라고 우리의 가정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죄를 지은 후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에 대한 이 신뢰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죄를 지었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은 자신의 탓을 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반려자인 이 하와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가 바로 깨어져 버린 것이죠. 솔로몬의 이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의 가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많은 다른 지역의 여성들과 이 외교적인 전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온갖 우상들이 솔로몬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집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여성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자녀들 중에는 이 아버지의 얼굴, 솔로몬의 얼굴을 얼마 못 봐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날마다 후회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러한 솔로몬의 값진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15절을 보시면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지 마음에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잔치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신뢰하고 가정 안에서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면 그것이 늘 웃고 즐기는 잔치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어서 매일 라면만 끓여 먹는다고 해도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웃음이 끊기지 않는 잔치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에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실패했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실패, 가정에서의 만족, 가정으로부터 얻는 신뢰를 얻지 못하자 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한순간뿐인 세상에 빠져서 그것이 모두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계속 찾아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이 전도서의 말씀대로 헛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 신뢰를 받고 가정이 언제나 돌아가면 평안한 곳이고 가정 안에서 그리 부여하거나 돈이 많지 않아도 늘 행복하고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있으십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쉴 수 있는 곳, 내가 두 다리 뻗고 나의 힘든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잘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행복하고 평안해하고 집 안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오면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매일 예민하게 짜증만 내고 있습니까? 독립해서 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을 찾아올 때 그 옛적의 부모님의 따뜻한 행복한 기억들을 가지고 웃으면서 찾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기 싫어서 전화로 서로의 마음을 상처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고 계십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평안과 안식과 신과 신뢰를 받지 못해 솔로몬같이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힘쓰고 기도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서 그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고민하였던 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가정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주인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당연히 아버지가 믿고 신뢰하는, 어머니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채소를 먹는 것과 살찐 소를 먹는 것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살찐 소를 먹는 것은 부유한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채소는 아마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산이 많고 부유한 집에서 서로 풍족하게 산다고 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만 하고 매일 싸우기만 한다면 그곳은 가정이 아니라 평안한 쉴 곳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곳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가정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의 무엇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너무 쉽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우리 초등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 또 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가장 편안하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정에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좋아한다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그 어린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장성하게 자랄 때까지 우리는 완전히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 어머님의 사랑, 또 이 부모님의 사랑이 그것과 가까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서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교훈과 사랑으로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이 있고 자녀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서로 대화가 되지 않거나 서로 다투었을 때, 걱정될 때, 어려울 때 예배하십시오. 혼자라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경외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여 또는 이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가 누워서 자는 곳, 내가 밥 먹는 곳, 내가 생활하는 곳, 그곳에서 조용히 남편과 아니 혼자라도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사랑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같이 울며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대길의 모든 가정 위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던, 기가 아프게 들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너무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참 행동으로 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가정 예배가 하고 싶고 가족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부인이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이 환경이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전하고 나눔을 통해 그 은혜들을 주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꼭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이젠 내가 스스로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고 배우고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더라.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더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더라 라고 말하며 기뻐하더라. 그런 경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실제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렵더라도 참 쉽지 않더라도 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가정 예배가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듦의 해결책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행복한 가정으로 이끄실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옆으로 조용히 올라와 주시고요. 저희 대길교회 초등부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교육적인 많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같은 나이대인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속한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신앙이 세워집니다. 그래야 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우리 초등부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이 완전하신 나의 주란 찬양하시면서 우리 그런 마음들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공동체와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것이 교회에서든 우리의 가정에 있어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예배할 때, 각 가정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용납하여 주시고 수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